무상심심 미묘 벽천문근 안조 악업문경 득수지 은혜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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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경 제시법사품 여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할지니라. 어떤 까닭이냐 하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에 이를지라도 바다 지니고 잃고 예움 해설하고 베꼈으면 가지가지로 경건히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 가루양 바르는 양 사르는 양 비단일상과 단기 번기 의복각이 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며 이 사람 일체 세간의 응당 우르르 받드는 바이니라. 마땅히 열애케 공양하듯이 예 공양할지니라. 마땅할지니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라. 안어 따라 삼마삼부리를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간의 나기를 원하여 널리 목없는 의행을 분별하여 연사람인데 어찌하물며 능이다. 바다 지니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자이겠느냐. 나무묘법 연하경. 예쁘듯어 값비싼 보약보다는 찬물 한 그릇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당연 찬물 한 그릇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혹은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그 정성이 중요하지 그 값어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에서도 보살이 질문이 있었지요. 과연 이 경전대로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물론 보시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응당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으로 보시할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옷이나 보약을 가지고 부모에게 봉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이고 그야말로 정성이 담긴 찬물 한 그릇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나 혹은 스님들께 보시한다는 것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그 수행한 그 공덕 그리고 정성입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꼭 보시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 정성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어느 불자가
스님하고 한 30여 년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인연을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 스님 기억으로서는 한 달도 빠짐이 없이 절에 운영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이 도랑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불자가 연봉이 한 1억 되었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었죠. 달달이 보내왔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이끌어가지고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몇 사람이 달달이 보내왔습니다. 절에서는 상당히 운영비에 큰 도움이 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정년퇴직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스님도 그렇고 그 보시하는 사람들도 고 이제 참 노인척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리 보시를 하다 보니까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가 봐요. 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이랬는데 그 직장 생활할 때 자기는 항상 나무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뭐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만한 연봉을 받으면은 그렇게 자기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이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보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퇴직하고 노후 걱정이 되고 이랬는데 그때 젊을 때 서울에 주공아파트 20평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갖다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 안 팔고 자기들은 이제 큰 아파트 참 전세로 다니면서 그것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안 팔고 늘 있어가지고 지금 서초구에 35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거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출금이 발생이 돼 있겠죠. 대출금이 발생하고. 그 큰 아파트도 이제 그 관리비가 있고, 그 대출하는 것도 이자가 있고 하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그 어떤 돈이 아파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늘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절대로 아파트 팔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5년만 빚대라. 5년만 빚대고 나는 것 때문에 내 말 할 거다. 팔면 절대로 안 된다. 꼭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빚을 내 쓰라. 써도 괜찮다. 그 아파트가 지금 40억 간답니다. 작년 한 해에 5억이 올랐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오를지 이제 이렇게 모르는데 서울서는 가장 새 아파트고 단지가 좋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학교, 병원, 뭐 백화점 다 있어가지고 너무 생활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뭐 강남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오르는 것 같으면 너 아파트는 2억 3억 오르게 돼 있다. 절대로 팔지 마라. 내 말 들어라. 만약 팔 행편이 같으면 내하고 인원하고 팔아라. 스님 말씀대로 버티겠습니다. 절대로 버티겠습니다. 어려워도. 작년 한 해 5억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40억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우리 서민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행복지수가 어떤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40억 아파트 살지만은 달달이 은행이자 그 다음에 관리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큰 아파트 살고 값 비싼 아파트 산다고 더 행복하고 더 풍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만족도에 있습니다. 만족도에.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하라고 막 이러니까 보시하기는 싫은데 계속 보시하라고 하는 게 그대로 보셔야 됩니까? 하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요. 마음을 하면 됩니다. 보시하기 싫은 것도 마음을 하면 됩니다. 보시를 갖다가 10,000원 하면 될 건데 마음이 그래가지고 50,000원 했다. 돌아갈 차비가 없다. 10,000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보시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보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그 정성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 보시의 개념을 갖다가 그리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긴전도가 봐요. 야광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을 하겠느냐고 하면 응당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할지니라. 예, 성불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성불하는 그 과정이 그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너는 성불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누가 물으면은 성불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떤 까닭이냐 하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이에 한 구절에 이를지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해설하고 베꼈으면 가지가지로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가루향, 빠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상과 단기번기와 의복과 기약으로 하거나 이랬습니다. 합장하고 공양하면 예, 지금 제바달다 품에 보는 것 때문에 팔세용녀가 갑도모를 보배구설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그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내가 부처님께 보배구설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받으심이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심이 빠르도다. 내가 성불함이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하고 참 즉신성불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른 리교도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비방하냐 할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뇌물을 받고 용녀 성불시킨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비방하고 있죠. 그 값도 모를 보배구설이라는 것은 그 용녀가 그동안의 모범연하경을 닦은 공덕 그 자체입니다. 그걸 해양했다는 뜻이죠. 부처님이 올린 것은 자기가 가지 않고. 그걸 갖다 지금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것 때문에 값도 모를 보배구설을 갖다 부처님께서 받고 용녀를 성불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 불법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성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닦은 그 공덕, 이걸 갖다 부처님께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물질이 없는데 무리해가지고 뭘 보시하고 눈을 떠고 이거보다는 그때는 정성이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어떻게 참 착하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차라리 그런 마음이 훨씬 그것도 역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성이 보시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일체 세간에서 응당 우르르 받다는 바이니 마땅히 여러 개 공양하듯이 이에 공양할지니라. 여기서 이 공양을 받은 법사는 재가이거나 출가이거나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서라고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고 뺏겨 쓰고 하는 그런 오종 수행을 하는 사람을 갖다 얘는 법사랍니다. 얘는 그 법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출가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경을 수행하고 있는 오종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출가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고 제가 볼 자는 불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출가이든 제가이든 누구나가 제법 세상의 도리를 깨달으면은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대평등입니다. 마땅히 여러 개 공양하듯이 이에 공양할지니라.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라. 아노따라 삼마삼보리를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나기를 원하여 무법연화경을 분별하여 연설함인데 했습니다. 예, 이 스님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나는 저 서방극락이나 미륵보살이는 도솔천에 나지 않겠다고 중생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나겠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원해에서 이런 세상에 악한 세상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널리 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하물며 다시 받아지니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자이겠느냐. 예, 이걸 받아지니고 우리가 그 육바람을 닦고 육바람을 닦는 것도 우리가 수양 그 자체가 육바람인데 실제로도 또 닦아야 됩니다. 보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보셔야 되고 참 기율을 지키고 인욕할 그런 경우가 되면 인욕을 닦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목을 일심으로 부를 때가 선정을 닦는 때요 지혜 바라미를 닦는 때입니다. 우리는 제목 일심으로 부를 때 그때가 육바람을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가에서는 그 한거 동안거 이래가지고 1년에 참 여름철 3개월 겨울철 3개월 이래가지고 1년에 2번씩 그 한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님들이 어떤 행사나 예출을 상가하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시절을 두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안거는 수행자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혜성이는 1년에 2번씩 안거철을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30여 년을 안거를 놓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단 하루도 이 무법연화경을 손에서 놓아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 있으면서 예출할 일이 있으면은 수행 시간을 피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뭘 예술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걸 해가지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예출을도 상가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차를 갖다가 왜 산불사서는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차를 못 사고 운전을 못 하고 이것이 아니고 차가 있으면은 차에 투자를 해야 되고 차 때문에 오히려 심부름해야 되고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택시 불러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싸게 치더라. 훨씬 경제적이더라.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불사가 이리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30여 년간 안거 생활을 해온 어떤 스님의 수행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옛부터서 절의 주지자리는 주지자리를 맡으면은 지옥문이 100개가 열린다 했습니다. 번거롭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지자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무상심이 그 참 전부 수리비를 주가지고 산신각을 잘 단장을 했습니다. 그 산신각을 그 단장하는 그 수리한 그 사람이 우리 절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당히 그 스님이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지켜보기 때문에 당신이 좀 해라 해놨고는 아예 그 관심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그만 뒀는데 그것이 지난달부터서 내려앉는 거예요. 그 우천정이. 그래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러가 물어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수리를 하되 거기에 대한 경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앉았는데 몇 년 만에 나는 나무를 하기 싫다. 앙카를 박아가지고 앵글 넣어가지고 전부 쇠를 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싶다 했더니 자기들은 쇠를 가지고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안 보시면 깨끗이 해놨습니다. 나무 한 토막 안 썼습니다. 전부 앙카 박아가지고 앵글 내가지고 쇠로 전부 단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 해놓으면 한 가지 또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지자리 맡으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제는 저 장애가 올라가는 장애가 햄판 거기 색깔이 또 햄판 색깔하고 글자 색깔하고 까맣게 돼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햄판을 내려가지고 내가 글자를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 햄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분리해가 내려다가 그 무게하고 사다리하고 스님하고 추락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그동안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 한 50%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또 다치게 되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몸이 그런 것 때문에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량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스님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고 그 일어나고 살 움직여보니까 좀 아픈 데가 있어도 그런 대로 괜찮다. 다치지는 않았구나. 항상 열애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열애는 분리십니다. 열애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열애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부처님이 열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반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나를 떠나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항상 같이 하지. 그래 들고 일어나요. 아이고 열애 참 열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햄판은 이제 무거워서 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영산하고 내하고 둘이서 달면 될 겁니다. 법에 맞추고 혼자서 그 무거운 것 갖다 그 해가지고 출하했으니까 그만하고 안 다치 그만큼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말로 열의 힘이구나. 우리 법화 행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허리 아픈 걸 갖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운동하고 내 길어서 치료하겠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해서 일 못하고 일 안 하고 그런 행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애와 항상 같이 함문해서 부처님과 같이 생활해서 연간한 일은 다 그냥 잘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나무라도 산에서 막 베어가지고 기둥이나 색깔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말려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목수가 먹줄을 놔가지고 깎아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요소에 자기가 거기에 운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 저 강산에서 원석을 캐오는 것도 금이 들은 원석을 캐어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재련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래야 무슨 반지가 되든지 목걸이든지 뭐 쓰지. 원석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다듬고 어디든지 필요한 그런 존재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쇠는 당금질을 하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녹이 제거됩니다. 또 당금질을 하는 것 때문에 잡철이 제거됩니다. 그래가 당금질을 자꾸 하는 것 때문에 나주 강철만 남습니다. 거의 복음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수행으로서 항상 다듬고 당금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같이 도반대 있을 때는 잘 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시장통에 가서 많은 대중들 속에 있으면 스님은 금방 알아냅니다. 아, 우리 법화 행자가 저기가 있구나. 얼굴이 포가 나니까.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기보다는 부처님이 작용한다. 내 가운데서. 자기 가운데 열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든 초조불안 다 떠나고 내가 이룬 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예, 또 특강전 경전 들어가봐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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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 영체시법사품
야광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을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경을 연설하느니라. 만약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하여 능히 법화경의 한 구절에 이르러 설할지라도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이라.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인데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겠느냐. 나무며 범윤학형. 예, 문수 같은 그런 대보살도 이미 과거생에 성불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리불존자까지도 과거생에 성불을 하고 부처님을 보필하는 그는 참 보살이 돼서 지금 이 법을 널리 펴고 부처님을 도우고 있습니다. 사리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불하고 나서 성문의 몸으로서 놓아가지고 참 부처님을 보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불보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불을 하시고서 부처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열애수랑품은 어제 혹설귀신, 혹설다신, 혹시귀신, 혹시다신, 혹시기사, 혹시다. 그 열애수랑품 6호이라는데 이미 성불하시고 나서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가지고도 법을 타의 몸을 가지고 설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방편이고 적불이죠.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모든 불보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자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세계에 온갖 법을 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불사기 영의 까닭으로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경을 연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훌륭한 거룩한 부처님과 큰 보살들이 수없이 참 스쳐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하여 능히 입법하경 한 구절에 이르러 설할지라도 마땅히 할지니라. 곧 이는 열애의 심부름꾼이라는 부처님은 이 스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자신을 참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사도다.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합니다. 이 열애의 일이라는 것은 불사지요. 불사는 뭡니까? 어떤 불사가? 우리 여러 가지 불사가 있습니다. 경전불사, 대웅전불사, 온갖 불사가 있는데 진정한 불사는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불사가 가장 큰 불사입니다.
열의 일을 행함인데 어찌 하물면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함이겠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사품은 참 심심히 미약한 불자들에게는 꼭 우리가 참 이 내용을 갖다가 참 자세히 읽고 자기 심심을 돈독히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야 될 겁니다. 2번 같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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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무범년하 영체시 법사품 야광이여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을 1급 동안에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한마디 악한 말로서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하니의 법화경을 잃고 애우는 자를 헐뜯고 비방하니 그 죄는 심히 무없느니라. 너무며범연하경.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유통할 자가 없으면 유통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하는 사람을 갖다 욕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을 욕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참 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광이야,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1급 동안에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한마디 악한 말로서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의 법화경을 잃고 애우는 자를 헐뜯고 비방하면 그 죄는 심히 무거우니라.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한 죄보다도 이 법을 수행하는 자를 헐뜯고 비방하면은 그 죄가 더 오히려 무겁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거든요.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나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이 법을 오종 수행하는 사람이 전부 법사에 이치에 들어간다는 법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얘는 출가한 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불자도 해놨거든요. 출가한이나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의 법화경 읽고 애우는 자를 헐뜯고 비방하면 그 죄는 심히 무겁느니라. 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유통하는 자가 없으면은 법이 단절되기 때문에 특히 말법 시대는 유통하는 그 참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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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무범연하 영제시 법사품 야광이여 어떤 이가 법화경을 잃고 애우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음으로 인해 스스로 장음하고 곧 열애를 어깨에 메고 진바가 되느니라. 그가 이르는 방위를 따라 응당 예배하임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가르양 바르는 양 사르는 비단 일상과 단기 번기와 어복과 음식과 모든 슬기로 음악을 지어서 사람 중에 어떤 그는 공양으로 이에 공양할 것이며 응당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이를 헛고 천상에
객법의 등이를 응당받들어 지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며 이 사람이 한이하였으라는 법문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곧 궁궁에 안어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니라. 나무모법연하경.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자는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장엄은 공덕과 지혜, 선정, 해탈 이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공덕과 부처님의 장엄이 이 경에 전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나 출가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광이야 그 어떤 이가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이에 장엄하고 열애를 어깨에 메고 신바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한다.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선정과 부처님의 참 모든 그 행위 이 경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장엄하고 곧 열애를 어깨에 메고 신바가 되느니라. 우리는 열애를 갖다가 열내야 열 수가 없습니다. 열애는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중생과 더불어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곁을 열애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같이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편안합니까? 열애를 어깨에 메고 신바가 되느니라. 그가 이르는 방위를 따라서 향하여 응당 예배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면 가두양 바르냥 사르냥 비단 일상과 단기 번기와 의복과 음식을 모든 슬기로운 음악으로 지어서 사람 중에 어떤가는 공양으로 공양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정성이지 꼭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보시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시해야 되는데 육바람이 우리 모범연화경 수행 그 자체가 육바람이거든요. 육발 중에서 보시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시를 해가지고 또 제도할 사람은 또 보시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육바람을 닦는 데는 반드시 그 정성이 어뜸입니다. 간절한 정신이 중요하지 어떤 참 물리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하냐여 서라는 본문을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궁극에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는 정등정각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참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 위함인데 이 경 속에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 법이 전부 속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종기를 갖다가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념은 생각이 없다. 생각이 끊어졌다 이거죠. 무상은 어떤 모양이 없다. 상이 없다. 무주, 머문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세상을 두고 왔네. 세상 속에 전부 그게 뭐 무주든 무상이든 무념이든 그거 다 포함이 됩니다. 실상법은, 제법 실상은 포용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포용하듯이 다 소용하고 응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불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수다 돈수다 이래가지고 막 양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도노 점수는 단박 깨닫고 점차로 수행해 가는 것이고, 이거는 저 송강사 보조국사의 법입니다. 도노돈수는 성철 스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법입니다. 육도 단경이 사실은 도노돈수의 그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화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둘 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장난이 필요하다, 말장난과 같다, 둘 다 수용하면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중도 실상이 아닙니다. 양변을 다 떠난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불행도 행복도, 얻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 돈수다, 돈오점수다, 돈수다, 거기 지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화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벌써 중도 실상에서 그 이치가 안 맞거든요. 돈을 돈수를 주장하든지 돈을 점수를 주든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뭐 어떤지 하든 놔도 우리는 우리대로 참 중도 실상을 거기에 머물면 됩니다. 중도 실상 외에는 다른 어떤 법은 마군이라 했습니다. 마군이 법이다. 그 외에는 없으니까 그게 국외의 진리거든, 부처님의. 이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법에 한쪽으로 옳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거는 벌써 병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옳다 하는 것은 그건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늘 계시다가 면세 9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연세가 지금 현재 스님 정도 됐을 때 스님이 생각하기를 속가에 행제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절에서는 그 스님이 그 어머니를 모시기가 그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스님이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수행하시는 어머니를 갖다 속가에 보낼 수가 없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걸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행제분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참 다행인데, 안 보내고 같이 여기 계시다가 세상도 다행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에게 참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가에 안 가시고 여기서 계신 것은 불법으로 보는 것 때문에 다행인데, 자기 잡숫고 자기 생활하는 거 보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내 스님이 일일이 다 못 챙겨드리고 하니까 그거는 불행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고깃국 한 번 자시 본 일이 없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차라리 그 행제분들한테 어머니를
보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늘 불법을 생각하고 이런 도랑에 머무신다는 것은 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세상 떠날 때 전부 해결이 났습니다. 법화 행자가 명을 마치는 것도 뭐 전부 주님께서 손길을 주신다 돼 있거든요. 행음 보현부설 금발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때 그 참 명을 마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것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이구나 싶어요.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명을 거둘 때 그게 바로 와서 눈에 보이고 마음에 닿는 거예요. 법화행자는 그렇습니다. 명을 마칠 때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법에 몸을 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참 건지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한편으로 보는 것도 뭐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생을 말씀드린 대로 그 고깃굿 한 번 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고리 보는 것도 참 한편으로 내가 불효를 했구나 싶은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이 법사품은 우리가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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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범 연악형 성불하십시오.